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늘 게을리 있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다가는 그렇게 먹고 놀면서 살다가는 소같이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차라리 소같이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를 바라보니까 맨날 풀만 뜯어먹고 뭐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소의 탈을 주면서 이거를 쓰면 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소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진짜 소가 돼버린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를 데리고 장터로 나가서 어떤 농부에게 그 소를 팝니다. 이 소는 원래는 게으름뱅이였는데 이제 소가 돼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를 팔면서 그 농부에게 이 소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물을 먹으면 죽으니까 물을 절대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면서 그 소를 팝니다. 소가 된 이 게으름뱅이는 그 농부에게 팔려가서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삶은 소처럼 놀고 먹는 삶이었는데 소는 전혀 놀고 먹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이런 삶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밭에 무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럼 저 무를 먹고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를 우걱우걱 먹었는데 그 순간 소의 탈이 벗겨지면서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는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전래 동화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게을리 사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른 것이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게으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게으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른 것이 죄까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죄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으름을 당연시 여깁니다. 게으른 것은 잠시 나태한 것이지 심각하게 생각할 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게으른 것은 피곤한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게으름과 쉼을 동일시 여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는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취지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쉼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쌓인 피로를 푸는 것으로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일을 하기 싫어서 그 일을 피해서 더 일하기 싫은 태도에서 나오는 양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게으름은 일하고 무관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잠시 TV를 보거나 자는 것은 우리가 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놀고 먹고 공부하는 담을 쌓고 있는 학생이 어느 날 또다시 TV를 보고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쉼이라고 말하지 않고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아마 부모님은 등짝을 세게 때릴 겁니다. 공부하라고 다시 방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처럼 쉼과 게으름은 엄연히 다른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는 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긴 연휴에 완전히 나태해지면 그것이 쉼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쉬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쉬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쉬는 날까지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 중에 제7일을 쉬는 날로 정해서 육체와 또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날짜를 정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안식일을 쉼으로 허락받은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제7일에 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게을르게 살았는데 또 쉰다고 그 안식일까지 쉰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결국 안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경은 쉼은 지지하지만 게으름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혹시 게으른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말씀은 게으름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가면서 혹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게으름의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 게으름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길이나 강장에 사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밖에 나갔더니 사자가 있으니 나는 밖에 나갈 수 없다. 밖에 나가서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밖에 지금 무서운 맹수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일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든 멋있게 포장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서라도 일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일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핑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키면 늘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저래서 못할 것 같고 그 이유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부지런하지 못했음을 어떻게든 변명합니다. 사실 까놓고 보면 자신의 나태함 때문인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의 게으름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포장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이런 핑계를 잘 대는데요. 저랑 아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 동시에 같이 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놀 것 같아서 미리 숙제를 내줍니다. 이런 숙제를 하고 있어라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항상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숙제를 다 했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핑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책을 못 찾았고 또 아이패드로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패드 배터리가 다 닳아졌고 또 심지어 제가 내준 숙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누가 봐도 등짝 스매싱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왜 못 하셨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보면 회사 일이 바빴고 또 중간고사가 있었고 스케줄이 바빴고 몸이 갑자기 아팠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큐티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바쁘셨습니까? 잠잘 시간도 없으셨고 씻을 시간도 없으셨고 뭐 밥 먹을 화장실 갈 시간, 커피 마실 시간조차 없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진짜 바빠서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방금 아이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큐티를 못한 이유를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자신의 나태함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다른 영역에 있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유독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걸 투자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박수치면서 당신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군요. 이런 칭찬을 늘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영역에만 딱 들어가면 그렇게 게을를까요? 왜 이렇게 훈련을 못하냐고 물어보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그 핑계 뒤 이면에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훈련을 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영역에 관심이 없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지금 긴 명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큐티, 성경 통독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그건 정말 내가 바빠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쁜 명절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기도를 내려놓고 큐티를 내려놓고 성경 통독을 내려놨다면 진짜 그것이 바빠서입니까? 그건 혹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게으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핑계는 게으름의 징표입니다. 그러니 그만 핑계 대시고 부지런히 영적인 훈련에 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돌적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첩입니다. 경첩이란 말도 잘 안 들어보셨을 건데 경첩은 문과 벽을 고정하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문이 이동하는 반경은 경첩의 이동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가 마치 경첩을 따라 도는 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오직 침대 주변만을 어슬렁거리면서 그 주변만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행동 반경이 침대에서 몇 미터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늘 침대에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침대를 늘 사랑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누워하기를 즐겨합니다. 물론 누워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쉬어야 할 때도 자야 할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누워있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소에 얼마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물론 잠자는 시간 자체가 게으름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12시간을 잔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몇 시간씩 자고 있습니까? 몸이 아플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잠을 잘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살다 보면 당연히 많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 정상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자는 것은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하루를 대부분의 잠으로 날리는 것도 그것도 게으름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지 시도 때도 없이 잠 안 자는 것을 우리는 기면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기면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면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잠이 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자고 있다면 기면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병원에 가서 꼭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봤는데 내가 기면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게으름의 질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몸이 허해서가 아니고 게을러서 여러분은 잠을 많이 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5분만 10분만 더 자야겠다 하면서 알람을 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학교와 직장이 끝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또 지금같이 명절 연휴나 방학 쉬는 날이 되면 잠자느라고 아침 점심을 스킵하는 것은 루틴이 되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일상에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꼭 잠을 자지 않더라도 누워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소파나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대굴거리며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참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않는데 그냥 들어 누워서 멍 때리면서 망상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시간을 죽이는 게으름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일어나서 깨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게으른 시간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게으름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에도 게으른 자의 특징과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조금만 더 자야겠다. 누워서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게으른 사람.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아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빈곤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이 가난함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워있기보다 일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게으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자세에서 얼른 탈피해서 빨리 벗어나서 부지런함을 몸에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누워있기를 즐기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일어나기를 즐겨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게으름을 빨리 제거하시고 부지런함을 탑재하셔야 됩니다. 온종일 누워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게 게으름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배가 고파서 음식에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근데 그것을 다시 꺼내서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지금 먹지 않는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도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귀차니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차니즘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싫은 건 마찬가지고 이제는 먹는 것조차 귀찮다는 겁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먹을 때 들어가는 그 작은 노력조차 자신은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제발 그냥 당신을 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죽어도 괜찮으니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마치 무기력증 환자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게으름이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 귀차니즘이 심해지면서 일상을 살아갈 의욕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무서운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게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이 자신을 압도해버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혹시 내 삶에 이런 귀차니즘이 있습니까? 살을 빼면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 사라질 걸 알면서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하는 것이 귀찮아서 늘 핸드폰만 만작거리고 유튜브 하면서 킬링타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맛있게 먹이면 가족들이 건강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식사 차리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오늘도 배달 앱을 켜서 인스턴트 음식을 가족들에게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귀차니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귀차니즘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둘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차니즘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지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차니즘은 내 삶에 잠깐의 편안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귀찮아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선용하며 힘써 부지런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게으른 사람은 대답을 척척 잘하는 7사람, 아주 지혜로운 7 완전수죠.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보다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게으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게으름과 교만함이 서로 거리가 먼 것 같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교만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주변에는 늘 건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동화에서도 게으름뱅이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늘 놀고 먹으면 나중에 소 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나는 소가 되겠다. 소가 편하니까 그렇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게으른 사람이 되면 게으른 사람들은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하니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그 교만이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강팍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현상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삶이 점점 망가져서 현상 유지는커녕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도 찾아볼 수 없고 늘 인생에서 그 게으름의 늪에서 허우적대기만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게으름을 지적하면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하면 반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며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냐고 윽박지르며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으로 인한 그 완고함이 내 마음에 높은 산성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는 그런 철옹석을 내 안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게으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무 커다란 게으름이 되어서 나조차도 이 게으름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든 게으름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탈출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게으름이 나를 잠식한 것은 아닙니까? 마치 초기에 암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서둘러서 수술하면 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걸 방치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결국 암 말기가 되어서 치료도 어렵고 생명에 큰 위협을 얻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까? 게으름을 내 안에서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그러면 게으름은 마치 곰팡이와 같아서 계속해서 번져서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 곰팡이 균 같은 그 게으름의 균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곰팡이 균 같은 이 균을 없앨 수 있는 소독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수용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부지런히 살다 보면 내 안의 게으름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게으름을 없애는 수술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길을 닫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수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세로 타인의 권면을 수용하면서 게으름을 내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을 제거해 달라고.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너무 많이 커져버린 이 게으름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이것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름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핑계, 누워있음, 귀차니즘, 교만함. 이 중에서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창피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 모든 특징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면 나는 이미 게으른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얼른 그 게으름을 사라질 수 있도록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큰 코 다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게으름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발견했을 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게으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최대한 빨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있는 게으름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죄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절대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음란의 죄, 교만의 죄, 여러 가지 도둑질하는 죄, 이런 죄는 절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죄를 지으면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게으름의 죄를 너무 사소하게 보니까 게으름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 게으름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무시했던 그 죄로 인해서, 게으름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죄는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되면 게으름의 죄 역시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고 게으름의 모습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은 그냥 내가 마음껏 허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 멋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혼을 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을 주님께서 혼내실 때 단순히 악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 이꼴 게으른 거란, 반대로 말하면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며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께 혼나게 될 겁니다. 그럼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게으름의 죄를 하루빨리 제거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달란트와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언 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6장 6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 개미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좀 받으라는 겁니다.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렇게 작디 작은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개미, 보이면 죽이는 그 개미도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양식을 준비해서 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굶주리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데, 그런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사람이 그 개미보다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미보다 못한 게으른 사람입니까? 게으름으로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여서 주님께 꼭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을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